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읽었던 그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Okay, David, you have the outline of the sermon in English in your katok. Please refer to it. And Shushu and Melke, you have the outline of the sermon, right? Yep. 그래서 27절까지에서는 믿어야 될 내용,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다른 이유로도 예수님을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편집하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도 주 1세기에도 편리한 구세주,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내 감정적으로 조금 더 충돌이 되지 않고 모순이 되지 않고 껄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종류의 구세주로 만들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전해준 예수가 여러 가지로 난관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기들이 납득할 수 있고 편리할 수 있고 조금 더 불편하지 아니한, 내가 내 편리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주물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구세주로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전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문제는 예수의 본질,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본질을 왜곡시킨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 내용 2장 후반부에서 예수는 성육신하신 구세주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쭉 증명을 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예수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 감정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들은 치부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말하는 예수는 믿을 수가 없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화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꺼풀 벗겨서 보면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면은 다툴 일도 없고 불편할 일도 없고 교회 떠날 일도 없고 그렇게 어기고 할 그런 일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평화고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 예수, 그렇게 해주는 예수를 새롭게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주후 1세기의 그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지난주를 봤던 것처럼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는 것,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사도들이 증거했던 예수,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치고 전승해 왔던 바로 그 예수,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본성을 경험하고 확인했던 바로 그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 구세주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27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면은 여러분은 버리운 자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과 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도구, 알라딘 램프에 들어가 있는 지니처럼 여러분이 편집한 예수를 끌고 다닐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고 교회가 2000년 동안 변함없이 가르치고 전승해왔고 이 복음대로 믿었던 자들이 증거했던 그 실체를 경험하고 확인한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장이 있을 뿐 버리운 자들입니다. 부디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보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에서 바로 시작 부분에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할 것을 다시 말하는데 이것은 27절 마지막에서 말했던 그것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수님과 이제는 교제하라는 겁니다. 교제하되 인격적인 교제를 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여러분 구세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됨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은 예배는 나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를 정성껏 하기 위하여서 단골들이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샤타를 내리고 문을 닫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언제나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 사실을 존중할 때에 그분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가 되어집니다. 자식이 부모와 바른 교제를 한다고 하는 건 뭐죠? 효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부모와 교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상한 사회가 돼가지고 부모를 다 친구로 만들려고 하죠. 그리고 이 의식을 잃어버린 부모도 다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다 보니 가정에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다 친구만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가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서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주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게 되는 것, 이게 인격적인 교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 아내 된 분이 개성이 강한 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 된 분이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남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부로서의 교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일탈을 즐기는 스릴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아내 된 분이,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하는 그 수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내 인생을, 내가 하는 고생만을 생각을 하고 억울한 생각만을 가집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 있지만은 결코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수고를, 그 가치를 인정을 하기보다 부부로 맺어진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기 고생하는 것만 언제나 하이라이팅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세 번째, 이 부인이 아내로서의 내조해야 될 역할을,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해버리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 누구 엄마, 누구 아내라는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한 여자로서 남아있는 내 인생을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자 하는 이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에 이 부부는 인격적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청구하고 보상해야 될 이 책무를 느끼기만 하는 어떤 이런 이상한 관계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는 단절이 되어지고 불편한 동거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는 있지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대단히 불편하고 참 예수가 성가신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는 친밀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친밀감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교제는 친밀감을 더할 뿐만 아니라 그 친밀감이 쌓이면서 서로 닮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내가 주 앞에서 담대히 나아가지 부끄러워서 피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보게 됩니다. 언제요? 강림할 때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만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지 그게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하듯 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빈 무덤을 남긴 채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역사가들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할 뿐, 나사렛 예수가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가 묻혔고, 그런데 묻혔는데 빈 무덤이 남아 있었다.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갈릴리의 500여 형제들이 지어낸 좀비와 같은 캐릭터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역사성을 그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구유에 태어나서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빈 무덤을 남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 사실은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가들도 역사의 자료와 고고학 자료에 의해서 검증하고 인정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는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가? 또는 죽었던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팩트이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만져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함께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를 서슬이 시퍼랬던 유대주의자들과 로마의 권력이 찢어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숨기려고 했을 뿐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을 처형하고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재림하는 예수, 그것은 왜 불가능할까요?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분명한 것 같으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만졌고
그리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2000년 동안 그 사실을 믿었던 자들이 그 실체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지내오고 있다고 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한 사도행전 1장 9절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재림할 때에 주님이 낯설게 여겨주거나 예수가 낯설게 여겨지거나 또는 예수를 피해야 할 입장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분을 봤을 때 반갑고 놀랍기는 한데 어떻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황당하고 당황스럽기만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왔고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 하면서 좋다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분께 인사하면서 어줍지 않게 그렇게 먼저 친밀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기서 쭉 지나가던 한 무리가 어이 네 거기서 뭐하노? 부르는 자들을 보니까 적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늘 그들과 같이 놀며 지냈습니다. 재미는 그곳에서 찾았습니다. 관계는 예수님과 가지면서 재미는 늘 적 그리스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찾고 누렸고 삶의 재미를 찾으면서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왔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가서 어줍지 않게 친밀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이 네와 엉뚱한 데가 있노? 즉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나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낯설게 여겨줍니다. 아니면은 와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참 예수님 온 자체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반갑고 놀랍기는 한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꼭 추석 때 1년 만에 만난 친인척들에게 반가워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서 멀쩡하게 서로 피곤하게 앉아있는 거 꼭 그런 것처럼 되어 있다 보면 아니면은 예수님 반갑다고 하는데 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들 또는 마귀떼들이 와서 왜 오늘은 안 오고 거기 있노? 이렇게 나를 대놓고 부른다고 하면은 28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 그 앞에서 물러가게 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곤란한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28절에서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교제하여서 친밀하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너를 알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님과 한결같은 마음 그 분위기에 되도록 교제에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그의 안에 거하라. 2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을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너도 의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도덕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덕성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것을 증명해 보십시오. 그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추구하면서 산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한번 믿으면 완전한 구원이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다 이렇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가 편집한 예수를 끌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는 종교뿐일 뿐이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영지주의가 뒤틀어놓고 이 세대가 편집해 놓은 그런 편리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무 쉽고 저기에는 교회인들이 꽉꽉 차서 모이는데 거기는 가면 아무 불편한 게 없습니다. 언제나 격려가 있고 언제나 화목하고 재밌는 것만 있는데 왜 그런데 유독 십자가의 예수,
좁은 길로 가는 예수,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리 불편한 겁니까? 정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을 받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이 의롭다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너도 의를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편리하다, 뭐 이제는 나는 죄책감이 없다, 뭐 자유하냐, 뭐 떠들고 놀고 하는데 도덕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교인들이 왜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가? 도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높은 차원의 도덕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금욕주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도덕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자식이면 내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성숙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멜번에서 한 10개월 정도 당회장을 하면서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코트라라고 하는 게 있죠. 한국 무역 이것을 돕고 하는 그쪽 멜번 지부입니다. 그 관장님이 계셨는데 그 관장님의 아들이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이제 권태기인지 남편에 대해서는 아주 언제나 험담을 하는데 아들을 보면은 껌뻑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게 자기 남편이 언제나 버릇이 있는데 전화를 할 때마다 이 한쪽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늘 건진다는 거예요. 한쪽 손으로 이거 건지로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코트라 관장이 어떻게 저런 습관을 가지고 있나? 그게 안 그래도 권태기인데 그거 보면 더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밥도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도 전화하면서 이걸 건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굉장히 남자답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속성상 닮게 되어 있습니다. 체질상 닮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과 세련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뿌리는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당시에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버지가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의를 추구한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이니 뭐니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첫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절대자 신과 하나가 딱 되어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류의 지식을 통해서 깨어날 때 그 절대자의 신과 하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한 종류의 지식, 이거는 보통 사람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거는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버려진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체가 불합리한 겁니다. 그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서 enlightened, 깨어나서 그 신과 같은 경지에 딱 이르렀으면 그 자체로서 그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속아 넘어간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도덕적인 것,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에 대해서 자연히 다 된 것으로 치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 버려진 부모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 언제나 이혼만을 따지고서 위자료를 받아낼 퍼센테이지를 올리기 위해서 밤새 고민하면서 그 변호사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부들이 가정마다 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영지주의가 가르친 그런 예수를 믿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자기는 완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더욱더 거짓말하고 간음하는 자는 더욱더 재미를 추구하면서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있는,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우신 하나님을 체질상, 유전적으로, 속성상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성숙함으로 간음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라도 끔욕을 품어 간음한 내 자신을 볼 때에 그렇게 아픈 거요, 그렇게 미안한 거요, 그렇게 부끄러운 거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많은 거요. 누가 회개합니까? 성결하고 깨끗한 자가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자체를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한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을, 신비입니다. 신비이지만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3장 1절에서 뭘 설명하는가? 2장 29절에 나오던 것,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즉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이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영생, 새 생명이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내용이 뭔가, 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영생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당당하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어디에 가서 어떤 상황에서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신문에 걸릴 때도 당당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신분증을 딱 내어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울어서 된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정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3장 1절 초반절에 말하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되어졌습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를 뜯어보니 그 안에 내용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생명,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딱 넣어두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다른 어떤 이론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갑갑하게 여겨지는 이론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만들어서 그렇게 편리하게 사람들이 뭔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편집을 해서 어떻게 꾸겨 넣어서
내가 납득이 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것으로서 만들어서 그게 길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만희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딱딱 말씀을 쪼개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무슨 기쁨의 소식 그걸 통하여서 이렇게 딱 틀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구원받았고 거듭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설득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논리적 피드백과 감정적 피드백을 받고서 신천지가 급증하여서 20만 명이 막 그렇게 증가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나 So what?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증할 그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얼리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내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그 권위로 내게 꽉 도장 찍어 주신 신분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게 실체가 있다가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3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믿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객관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과 증거들에 대한 객관적인 일치성을 보면서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감히 그렇게 말을 하죠. 적어도 그런데 나는 확신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진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내 천국을 보기 위하여서, 내 천국의 그 실상을, 그 완전함을 보기 위해서 나는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비로서의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그 삶을 포기하고 나는 이것을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할 일이며 이게 내 기쁨이기 때문에 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 저녁으로 과장돼서 말하면 한 주먹씩 약을 먹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내 몸에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질질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주를 위하여서 내게 준 이 영생을 사는 것,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루를 살지라도 천년을 산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을 알고 삽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 파나티시즘, 광신도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광신도일 것 같으면 내 아내와 대화가 안 될 거예요. 내가 광신도일 것 같으면 내 자녀와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저는 온전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교제와 대화가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파나티시즘, 광신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생명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 이것이 이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것의 실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체질처럼 확인이 되어지고 체질처럼 확신이 되어지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골방에 들어가서 3일 금식하고 그다음에 그 영향력으로 또 한 달쯤 으라먹다가 또 세파에 시달리면 또 없어지면 또 철학기도해서 또 이래 또 새롭게 하고, 그런 금욕주의적 수련으로서 내 어떤 관리가 아니라 체질처럼 그렇게 되지 아니했을 때 오히려 내게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알러지와 같은 이 스트레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그것을 견딥니다. 더러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인간성을 볼 때에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견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푼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신비는 산술적 공식 몇 개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 논리적 조합으로서 설득이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증거가 있는데, 나와 또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체질처럼 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바로 이 사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베푼 바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은 이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세상이 저를 이해 못합니다. 때로 나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거나 친구를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죠. 세상은 예수를 모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를 그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대속물로 대신 죽어주신다, 그걸 통하여 용서를 해주신다, 이걸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때로 핍박합니다. 한 집안 안에서도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 당신이 어리석게 보이고, 나름대로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 어리석음에서 구해주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때로 핍박으로 나오고 조롱으로 나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의 신비와 비밀을 모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럴 때에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옳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정말 옳나?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답시고 내가 의를 행한다고 누구나 다 하는 간음, 누구나 다 하는 애인 두고서 스캔들을 만들면서 짜릿짜릿한 그런 재미로서 삶을 재충전시키는 이 삶의 방식에서 왜 나는 의를 행한다고 간음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따분하게 사는 건 내가 어리석은 것 아닌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를 서서히 버리면서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이럴 때에 사도 요한이 2절 3절에서 3장 2절 3절에서 그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 믿음은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지 신념이든지 그 신념은 그 나름대로의 희망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서 사람들은 그 신념을 따라 사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신념을 버리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때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고서 호령하였던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기꺼이 포기해버렸습니다.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념이고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사실일 것 같으면 그 믿음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희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흔들리고 때로 배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네 믿음이 만들어낸 그 희망을 보라는 거예요. 그 희망의 실체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앞에서 당신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희망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처신하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2장 28절에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2장 29절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그리스도인됨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 믿음이 틀렸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간음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도둑질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거짓말로서 네 사업을 운영을 해보려고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려고 기웃거리는데, 그러지 말아라. 네 믿음이 사실이고 진실인 증거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부정될 수 없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지 않느냐? 그 재림이 다가오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 희망이 사실인 이상 그 희망을 낳은 네 믿음은 사실이니라. 믿음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속성처럼 닮아가라.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이르도록 세련됨과 성숙함을 추구하는 이 믿음의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현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정말 실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이것은 정말 완성됨이 있는가? 그냥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A life, 하나의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로서 하나님 자녀라는 이것 이용하다가 죽고 나면 다 똑같이 죄가 되어서 없어지는 이런 것 같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정말 있기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내 아버지는 정말 계신가? 이런 혼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증명을 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구세주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즉 재림하시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증명이 되어집니다. 관계의 실체가 증명이 됩니다. 왜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이 실체가 증명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이 교제의 실체가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딱 다시 왔었을 때 예수님과 나와의 그 친밀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그것을 속성처럼 추구하고 그렇게 닮아가는데, 이게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였다고 오셨을 때 전혀 낯설지를 않습니다. 어제 보았고 오늘 예배 때 보았던 그분처럼 재림한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 그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교제의 실체가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사는 내 존재가 증명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여 내 눈앞에 서서 딱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되는데, 보니까 예수님과 내가 같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어디 가면 꼭 오누이 같다고 하면서 닮았다고 그럽니다. 이 닮았다는 말 앞에서 모르겠어요. 아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지는지 제가 그 느낌을 가지는지,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닮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이미지가 닮았다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딱 내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앞으로 나아가니 그런 의미로서 닮았습니다. 같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았던 이 존재는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저희 부친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소천하셨는데,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어머니와 제 큰형님이 보는 데서 임종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임종을 하셨는데 다음날 깨어나셨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제 큰형님을 불러서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와 제 위의 형님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아버지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두 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에게 꼭 둘째와 막내에게 아버지의 이 용서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뒤에 이제 어머니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더랍니다. 갔는데 천사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3개를 주면서 가서 이 보따리를 돌려주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게 그 다음날 깨어났던 거고 보따리 하나하나씩 푸는 게 돌려주는 게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약 7년을 끌면서 결핵과 투병하면서 병상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과 당신과의 이 관계의 실체는 임종하여서 천국에 들어가 봤을 때 그 관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따리 3개를 주면서 정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결핵 환자로서 7년간을 거리 지내서 뭔가 딱히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은 없으나 때로는 절박하게 그 중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이 있었겠죠. 그 교제함의 친밀감, 그 실체가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임종하여 가서 보니 예수가 계시는 그 천국 문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병중에서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절박하게 예수를 찾고 도움을 구했던 그 교제의 실체가 그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결핵 환자로서 7년 동안 앓다가 죽어가면서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여수 반란 사건에서 지서장을 지냈던 그러한 그 신분마저 잊혀지고 마지막에는 결핵 환자로서 한 가정이 파산되어지는 듯한 그런 책임지지 못한 그러한 가장으로서 생을 마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믿었던 것은 자기를 붙들어서 딱 하나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확신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마저도 국가가 나를 잊어버리고 가정이 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인들이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고 병으로 죽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마저도 그렇게 사라지는 것인가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임종하여 가보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결되지 못한 보따리 3개를 주면서 해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잊혀지는 유공자가 아니고 책임지지 못한 채 그렇게 무책임하게 병환으로 쓰러진 억울한 가장이 아니고 그런 식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는 동안 내 한 종류의 삶을 위해서 만지작거릴 수 있는 종교적 와일드 카드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카드가 아니고 그것은 실체가 있었습니다. 죽어 가보니 거기에 예수가 계셨고 거기에 예수의 통치하심이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거룩하게 맞아들이기 위하여 정리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고 올 수 있는 배려를 해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깨끗한 것처럼 깨끗하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장 2절에서 말했던 이 내용을 믿는 자는 이 내용대로 믿고 이 믿음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그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던 이 재림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 예수 앞으로 가든지 이건 역시 종말입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 내용대로 믿는 자는 이 기다림은 곧 준비하는 것이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나의 예수와 더불어 살며 그 예수 앞에 서게 되며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내게로 오시는 이 재림이 이루어질 때에 나는 낯선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피하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지금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듯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연장선상에서 주여 이제 오시나이까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8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셨는데 도망가고 오셨는데 쭈삣거리고 하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에 찌든 체질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거짓말한 적이 없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짓말로 찌들어져 있고 말만 하면은 거짓말하는 이게 몸에 배어 있도록 해서 그분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시드니 공항에 내렸을 때, 작년에 내렸을 때 아내가 마중을 왔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전번과는 많이 달라요. 아주 화려하고 밝고. 그래서 이래 보니까 제가 조금 당황이 되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왔나? 그래서 나중에 맥도날드로 이래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래, 당신 오늘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딱 웃으면서 그러는 말이, 당신 온다고 한참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참 준비한 게 발가락에 끼는 슬리퍼 탁 신고 발톱에 빨간 매니큐어 바르고, 선글라스 안 껴도 되는 날씨인데 선글라스를 일부러 머리 위에 탁 올리고 흰색 비슷한 원피스를 탁 입고, 그죠? 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기다린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면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간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부부가 깨어지는 것보다는 애인을 두어서라도 거기서 삶의 재충전을 하면서 부부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편집해 놓은 그런 예수, 그런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예수가 내 앞에 오셨을 때, 아니면 내가 죽어 예수 앞에 섰을 때 간음한 당신이 부끄러워 그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겁니다. 예수는 한 번도 속임수를 쓴 적이 없고 요행을 바란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그 못을 받고 죽음을 맞이할진정 그분은 요행을 바라면서 임무를 완수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거해서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그리스도인의 도덕성,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며 시작된 삶이었으나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잠시 당하는 어려움들 때문에 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세상이 편집해 놓은 그런 예수를 받아들이고 너무도 편하게, 너무도 죄책감 없이, 너무도 내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과 같은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 요한과 같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도 요한과 같은 기회를 만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한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러워 물러가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